신 빌레몬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제목은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신뢰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목을 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을 신뢰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신뢰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나눴던 말씀을 알고 빌레몬서로 들어가야 돼요.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교회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변하고 세상의 사상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막 변해가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잘못된 사상들,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세상의 사상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어떤 그 분이 얘기하셨다는데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초대교회가 먼저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kub했을 때 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갔을 때 체계화가 됐고, 또 이제 로마로 가면서 로마 가톨릭이 되면서 정치화가 됐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면서 기업이 됐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비로소 대기업이 되었다. 예, 되게 끔찍한 얘기예요.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시대에 맞춰서 생명이 흘러서 온 거는 맞지만요,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변질됐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에요. 늘 그 변질됨 속에서 진리라는 복음이라는 것이 다시금 빛과 같이 올라서서 갱신하면서 생명이 연결됐지, 대기업으로 말미암아서 큰 공권력, 그런 큰 권력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진 않았어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미션이요. 아주 오래된 영화, 미션. 그래서 저기 스페인하고 어디죠? 어떤 나라가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자기가 카톨릭에서 예수회에서 이제 섬기는 아프리카 밀린 지역에, 근데 거기가 딱 섬기는 지역이 두 나라의 분쟁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족을 어떻게 할까? 따르지 않으면 다 처단하자라는 것이 교회의 결론이었거든요. 예수회가 그것을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것 맞물려서 그들을 말살하는 것을 허용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싹 몰살당하고 그들과 함께 그것을 지켰던 신부들은 죽는 그런 영화예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생명이 없으면은 종교는 주님하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예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혼합이 되고 우리가 변질이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교회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내 필요에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저 백성은 나를 위해서 영광 돌릴, 나를 예배할 민족이야. 그리고 불렀어요. 예. 교회는 뭐의 표본입니까? 교회의 표본이에요. 교회는 이스라엘 광야 출애굽은 교회의 표본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복음으로 인한 신앙의 공격을 있는 골로새에게 편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면 바로 천국을 떠올리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와 닿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세 전에 계획한 것을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완성하신 것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은 원리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못 믿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박으라. 우리 사모가 칡을 좋아해요. 쌉쌀한 거 칡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잖아. 잘못된 사실이 좋아요. 그랬더니 이게 칡넝쿨이 있더니 야 칡넝쿨 하나 캐서 가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자기 칡넝쿨 캐는 거 안 봤지?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한번 캐봐. 칡을 캐보신 분은 지금 웃으실 거예요. 이 칡이 얼마나 캐기 힘든지. 그래서 해외에 우리 그 자연을 파괴하는 종으로 칡이 선정이 될 정도로 칡은 생명력이 강해요. 왜요? 뿌리를 아주 깊게 박아서 빠지진 않을 정도로 박히니까. 제가 가끔가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면 칡이 생각나요. 정말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박아서 빠지지 않게 박혀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의 복음을 완성시키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신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뿌리를 박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생활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세인류 새백성의 삶의 원리인데 이게 뭐냐? 평강의 구원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이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하는 그게, 그런 행동을 저 사람들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 이끌어 가실 때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근데 그것에 나타나는 표현이 뭐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작은 천국이 되도록 헌신한다 그러잖아요.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헌신한다. 만든다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헌신하셨듯이.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구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뿌리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를 둔다는 건 그거잖아요. 그 물을 빨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물을 빨아들인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 이거는 창조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원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원리를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이 원리를 몰라도 문제고요. 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돼.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받고 의무를 다하셨듯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더니 어떻게 되더라? 평강이 실현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찬양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의 길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미련하지?
예수님이 가장 미련하신 삶, 가장 바보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늘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늘 보면은 나는 바보 같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 바탕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쓰냐면 빌레몬, 아비아, 아기뽀, 빌레몬 집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거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이런 교회 건물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예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지금 동등한 주님 안에서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기뽀가 누구냐? 바로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에바브로가 이렇게 원래는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바울한테 갔을 때 그 빈 공간을 아기뽀가 채워요. 아기뽀가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요. 아들인데 옛날 같았으면 그 구조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다? 동역자인 빌레몬,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 함께 된 아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 그리고 함께 교회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그리고 아비아, 아기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딱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결국엔 이거예요.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을 빌레몬, 아비아, 아기뽀, 빌레몬 집 사람들은 알고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이들은 공통된 답이 나올 거라는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주된 내용이 뭐냐? 바로 오네시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 9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가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라는 것은 노예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자,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그 당시 골로새 사람은 도망간 노예는 십자가형이나 거세형이나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버려요. 아니면은 팔아버리든지 다시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죽여버리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엔 그렇게 하는 것이 노예에 대한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마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어떻게 돌려보내요? 사랑받는 누구? 형제. 지금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빌레몬, 아비아, 아기뽀, 빌레몬 집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봤죠? 이 사람도 너희 안에서 그 하나된 존재야 라고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낼 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에는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빌레몬과
아비아 그리고 아기포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용납해야 될 이유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해요. 빌레몬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칭찬하는데 단순히 기분 좋게 하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들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칭찬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 스톱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음이니,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빌레몬 사역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지금 너희 사역 속에서 있어. 왜? 너희들은 지금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잖아. 형제자매인 걸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골로새서에서 권면한 평강이 지금 너희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칭찬은 골로새서를 쓴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뭐예요? 새 백성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믿음 너무 좋다. 너 섬김이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비밀들이 너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로 인해서,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예.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제 철칙이 뭐냐면 전 사람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자주 얘기 드리죠. 왜냐하면 형이라고 믿었고 진짜 친누나처럼 믿었던 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목사님과 적이 되고 목사님 말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한 인간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느꼈어요. 예, 약간 혐오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직히 싫었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전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많이 치료해 주시면서 나가는데, 근데 그 말씀을 보고 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을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저한테 실망스러운 어떤 일이 발생되더라도 저는 인간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한테 실망이 될 수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기쁨, 아주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안 사랑하고 있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뢰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신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로 인한,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로 인한 걸로 신뢰한 거예요. 열심히 해서 신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함이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신뢰의 근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이 되어짐에 우리 그 신뢰이기도 한 거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1위, 2위, 3위 이렇게 있어요. 이건 위격을 나눈 거예요. 1등, 2등, 3등이 아니에요. 1위는 성부예요. 근데 성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신뢰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지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믿는 자들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선 질서를 주신 것을 따르지만 그 질서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제 자매된 자로서 존중을 해줘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새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혜성도 믿음 안에서 저 형제예요. 우리 아들이 어이 형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저는 주님 안에서 그 예성이를 형제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녀된 우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바로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박음으로 주어지는 거,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제가 우리 경식 집사님이 옛날에 그 가우디 맞죠? 예, 그 건축하시면서 인간의 건축물은 직선인데 하나님의 창조물은 곡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요즘에 가끔가다 자주 생각나요. 이렇게 자연을 보다가 이렇게 건축물을 보면 반듯반듯한 걸 보면서 그 말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칼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칼 같으셨으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바로 벼락때려서 끝냈어야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얼마나 오래 참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구의 연대기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예, 적어도 몇천 년을 참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드러나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온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증거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걸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부께로 온 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왜? 은혜와 평강은 성부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이루고 성령님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것, 그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자,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1위이신 성부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네라고 하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네 하고 움직이는 게 믿는 거예요. 내가 너 돈 줄게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서 손 이렇게 넣고 있잖아요. 돈 달라고 그래, 돈 준다 그러면 이렇게 뭘 주려면 받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저 우리 애들한테 야 너 뭐 줄게 그러면 애들이 바로 이러잖아요. 왜 그래? 준다는 것을 믿으니까 바로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러잖아요. 얘 믿어요. 얘 믿어요. 그러면서 뒷걸음 쳐요. 얘 믿습니다. 예,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얘 믿어요. 진짜 믿습니다. 그러면서 뒷걸음 자꾸 쳐요. 아니, 믿는다면 이리 와. 그러면 믿는다니까요. 계속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러는 것 같아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누구에게?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새 백성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은 제3위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녀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의 신앙의 근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자, 하나님 앞에서 빌레몬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너를 막 얘기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뭐가 이루어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백성의 정체성으로 인한 모습이 지금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슬픈데 이겨내고 참는데 참을 수 없는 일을 참는 것이, 그게 주님 안에 거해서 내는 축구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골로새서에서 권면한 모습들이 지금 빌레몬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이게 왜 실현되냐? 빌레몬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가 새벽성의 질서가 실현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존의 구조는 가지고 있어요. 노예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요, 아직 자녀도 아내도 아직 그 질서 안에 있고 그런 구조 속에는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자매요, 형제가 된 것이 바로 빌레몬의 사역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 이런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는 우리가 안 와서 막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도 맞지만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를 적용하고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영광스러운 교를 통해서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그 행동을 알고 주님께 받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교제가, 그런 행동들,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행동들을, 그게 힘이 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의 축복,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거야.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 말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이 되지 않아요. 완벽해서 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니까 실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닌 내가. 근데 우리 자꾸 다른 사람, 저 사람, 누구,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 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나죠? 분쟁과 시기와 질투, 분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먼 곳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일 때 우리는 입을 닫아야 돼요.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입을 꾹 닫아야 돼요. 근데 문제도 있습니다. 뭐가 원하는 건지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주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다가 갑자기 오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마가복음 9장 말씀인데,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길 원하잖아요. 그때 다들 이제 못 믿어 할 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 그럼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믿습니다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그 다음에 한 말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줘서 나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자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너무 만만해하고 있지만 틀렸습니다.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우리 진심이 잘 안 나와요. 주님께 향한 진심이. 이건 은혜를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사건의 마지막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로 받고 행했다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잘못 행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주님의 은혜의 평강이 회방받습니까? 내 눈을 들어보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셔야 돼요. 거기에 순종하셔야 돼요. 거기에 분명히 여러분들 생각하고 부딪힐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넘겨야 돼요. 그게 뿌리를 받는 거예요. 빌레몬의 신앙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곳은 자주 가고 싶어요. 부담되는 곳은 가기 싫어요. 제가 감히 상상하건대 빌레몬도 주님의 복음을 얘기했으면 그 복음의 내용은 만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기득권을 포기해라는 내용이고,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니 자기가 믿는 신이 축복해 주는 거라고 믿었던 내용을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레몬 집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거기 안에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평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빌레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여러분 사랑이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인간한테 조금 잘 보여서 조금 감동 줘서, 인간은 감동 줘도 하나 실망하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안 믿잖아요. 저한테 실망할 것이 있으면은 젠장히 빨리 실망하시고, 떠나시려면 떠나셔도 됩니다. 제가 아무리 붙잡아도 가더라고요. 제가 제 자존심 넘겨놓고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가더라고요. 갈 사람은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수를 해도 품어줄 사람은 또 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품어주는 이유는 제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행하려는 것을 봐주니까 저를 품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주님 안에서 저는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잘 보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못 보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안 그런가 보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행하면은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빌레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은혜와 평강의 근원입니다.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섬겨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된 거예요. 인간의 눈치를 보면요, 말려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평강, 창조 의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믿음의 형제 안에서 나타나는 삼위 하나님의 열매예요. 저 사람이 정말 열심히 섬겼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기쁨과 위로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만족을 준다고 기뻐하고 내 만족 안 준다고 실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맞춰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맞춰줘라, 저 사람도 맞춰줘라, 다 맞춰주러 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맞춰주겠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형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빌레몬의 모습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열매와 같은 열매예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빌레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삼위 하나님 속에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내 안에 계신 그 연결되실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게 우리의 기쁨과 위로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표현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나서,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것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 저희를 부르신 거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절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만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또한 무슨 소용이 있는지 주님 앞에 여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금 저희들이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삼위 하나님 안에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부닥치는 일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이 때로는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손해보는 걸 알지라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행했을 때 반드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구호가 아닌 주님의 언약이기에 우리가 그 언약의 믿음을 둡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